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를 좀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앞두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참 분주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휴 기간 어떤 편안함이, 긴장감이 또 떨어져서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살아있는 영혼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성령의 다스림 속에 더 깊이 거함을 통해서 이 명절 기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2장에는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아 청량을 하기를 원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성의 넓이와 길이를 재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 내어주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때 3절에 한 천사가 나오고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 성곽 없는 성읍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성벽을 쌓거나 경계선을 정하거나 울타리 만들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불로서 너의 성곽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을 통해서 성벽 쌓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성곽되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불로서 성곽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광을 보게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필요를 내가 공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성과 안전한 요새를 세워가기를 정말 혈안이 되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보호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기에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1937년 영국과 미국에서 처음 간행된 성체는 영국의 크레닌 박사를 인류학의 세계의 작가 위치에 우뚝 세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앤드루 맨슨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영국 웨일즈 탄강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부들이 일하면서 폐결핵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을, 또 그런 질병을 연구하던 인도주의적 의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명성을 쌓으면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크리스틴이 남편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당신 왜 돈 그러느냐고. 지난날 우리가 가난해서도 참 행복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돈을 정제했던데 이젠 당신이 종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당신은 이전에 눈에 보이는 성체보다 이 성읍을 안전한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믿음과 용기, 패기는 어디로 간 곳 없고 이제는 당신 스스로 보이는 성체를 쌓으려고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앤드루 맨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인간적인 직위와 부를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부유한 자에게 불임을 당하는 것 난 싫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며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신분과 부를 통해서 내 나름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고 싶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 앤드루의 변화로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름 명성을 가지고 런던에 와서 병원을 경영하는 가운데 앤드루가 동료 의사에게 맡긴 환자를 수술하다가 동료가 그 환자를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앤드루 맨슨이 결단합니다. 내가 런던을 떠나서 내가 예전에 정말 보이는 성체보다 보이지 않는 성체를 찾아서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 아내가 그를 철저하게 지지하고 나름대로 새 출발을 깨할 즈음에 그의 아내 크리스틴이 원치 않는 정말 끔찍한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앤드루 맨슨 의사가 말합니다. 내 신분과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는 소유에도 신분에도 있지 않았다.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부유했노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분주하게 자신을 위해 성을 쌓고 그 성이, 그 요새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분과 부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어쩌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라고 말씀합니다. 예, 경제적인 안정, 분명히 필요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안정과 부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성벽을 쌓고 안전한 요새를 추구하고 자기만에 의한 성을 높이 쌓아갈수록 주변의 사람들과 점점 고립되어 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어떤 부와 지위가 높아갈수록 스스로의 안전과 어떤 행복을 추구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독과 또 영적인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부와 어떤 그 명성을 지키려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스스로가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눈 가운데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안정과 또 나이가 나름대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또 자녀들도 안정된 삶을 살 때에 여기에 대한 행복감도 크지만은 행여나 이런 행복감이 빼앗기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아프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가난하고 힘들 때 열심히 살고 달려왔던 그때보다 이 두려움이 훨씬 더 크고 무섭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소속간에 변합니다. 이 세상도 어떤 문화도 어떤 경제적인 흐름도 늘 흔들립니다. 불확실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오늘 내가 부유하다고, 오늘 내가 많이 가졌다고 건설이시지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성체를 붙잡을수록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영원합니다. 그분의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이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의미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 속에 그 모습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자식 없었을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 80세에 430년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의 바로왕 앞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애굽 땅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사울왕은 군사 정예부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사사치 뒤질 때에 두려운 불안 속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피할 바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여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바울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가 약할 때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네가 연약할수록 너희 안에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변하고 요동치고 문제와 아픔의 연속이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의 치유자로 해결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부유함, 스스로의 어떤 성벽을 쌓을수록 안전한 요새를 추구하고 그것이 신뢰할 만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웃과의 냉대와 단절과 또한 그들과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예, 참 소중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성각을 사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위와 어떤 권위와 힘과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흘러보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크게 짓고 성곽처럼 웅장하게 보이는 것, 그것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 교회도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지르는 일, 그 주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약하던 결과 오늘 교회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흘러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교회와 성도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큼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쌓거나 안전한 요새를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신할평지 이르게 되고 신할평지 이르자 이제는 돌을 통해서 어떤 성을 찾기보다는 사람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벽돌 사이에 역청을 넣어서 우리의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어쩌면 이런 노아 홍수 같은 또 홍수가 몰아칠지라도 이런 성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자.
철저하게 인간왕국, 인본주의,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사 그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답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맙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발버둥 칠 때에 단순히 다양한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도 소통의 어떤 부재, 단절, 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 후에 이 시날 평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시한 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적각고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땅에는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 같은 성이 견고하게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 숭배로 깊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한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시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난 후 제사장이 양각낙파를 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성 바벨탑같이 여리고성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땅이 번성하고 평안할 때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땅을 지키자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민족의 작대기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없이 징계했습니다.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스루라는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끌려가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고레스 왕에 감동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고국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에 오늘 스가랴 2장의 한 상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 너희 스스로 절대로 성각 쌓는 일 하지 마라. 성각 쌓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다. 내가 예루살렘의 그 성읍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적 지경을 넓혀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하늘에 불러서 너희 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곽 쌓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곽됨을 너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은 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인격,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 그 사람 스스로의 삶을 자리를 드러내는 것,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맹합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애굽 아니 바빌론 땅에 머물러 있지 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바빌론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다. 결국 시간이 전에 메데 바사에서 바빌론 땅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세상은 애굽 땅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바빌론과 같습니다. 성곽을 쌓습니다. 안전한 요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일순간에 바벨론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방 땅에서 나오라. 오늘도 애굽 땅에서 나오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으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혼련히 성령이 임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성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울타리 경계선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성벽 그것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으시는 하나님.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철저하게 하늘의 사방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방에 바람같이 흩으시고 흩어진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힘쓰는 기꺼이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했던 미국의 14살 소녀 브론코스키가 했던 말, 후회 없이 밝고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갖고 진지를 베풀며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뭐든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14살 된 이 소녀의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 속에 타인을 바라보셨는지, 여러분 눈빛,
여러분 표정, 여러분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분, 권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은 혹 부지런히 성각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그림을 안 보여주실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 희망상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웃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에 막힌 담,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 한 사람뿐인 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로 인한 갈등과 분쟁 속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마음이 좁아지는 것, 나밖에 모르는 것,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그를 일하게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담을 넘어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섬김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서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때는 내 마음의 말씀에는 감동을 받고 뜨거움이 있고 아멘으로 하다 할지라도 마음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신앙.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우리의 손과 다리가 얼마나 인색한가를 저 자신부터 알고 저는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느냐고 묻는다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토미 테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여 교회 밖으로 행군하라. 부흥이란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아가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아가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는 인생은 뭡니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그들은 어떤 군사적인 것이나 어떤 보호막이나 성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방의 적군에게 다 노출된 상황입니다. 사방의 적군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이루게 하셨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안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왜요? 엘리사를 포위하기 위해서. 사안이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 기도한 점,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할례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성을 쌓기에 분주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일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경계선을 없애시고 여러분의 직경을 정말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의 성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